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제1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토라입니다. 즉 레위기 15장에서는 남자가 유출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인이 맨서 월경했을 때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인이 혈루증에 걸려서 계속하여 피를 흘릴 때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한 남자가 설정하여 정액을 쏟았을 때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한 남녀가 동침하여서 남자가 설정했을 경우에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레위기서 1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토라,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십계명,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율법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봤죠. 그런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3절을 이하여서, 그리고 마가복음 7장 7절 이하여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시는 것은 어찌하여 너희가 계명을 버리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계명, 구약 성경에서는 계명이 미tzvah 혹은 다바르 이렇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어로 엔톨레라고 계명을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3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엔톨레, 계명을 버렸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율법, 토라와 계명, 십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 다바르, 텐 다바르 혹은 텐 미tzvah,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을 일반적인 토라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계명을 버린 세대를 향하여 책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느냐?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느냐? 왜 break? Why do you break? 엔톨레. Why do you break? commandment of God. 왜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고 버리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신학자가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찾아보니까 600개가 넘었다고 했죠. 613개라고 말했습니까? 613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학자가 심할 때 613개였죠. 성경에는 613개라고 하는 말씀이 없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율법을 셈할 때, 카운트다운 할 때 600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00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계명, 십계명,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7절 이하를 통하여서 너희가 계명을 파괴시켰다. 바로 그것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사람의 전통, 세상 문화 이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켰다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레위기서 15장에 나타나는 유출병에 대하여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남자가 유출병에 걸려서 계속 몸에서 피가 쏟아질 때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병 이렇게도 표현되고, 그리고 또한 차이점도 또 주장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출병에 걸린 남자가 침대를 이용할 경우에 침대가 부정케 된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을 경우에 의자도 부정케 된다. 투비, 엉클린, 부정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이나 사람들이 이 부정케 된 침대를 터치했을 때, 접촉했을 때 또한 부정케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부정케 되었을 경우에 이 사람은 몸을 물로 씻어야 되고, 그리고 옷도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시간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다음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to be unclean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정케 된 유출병에 걸린 환자가 타치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의 위험성, 죄의 번식력, 누룩의 번식력, 죄가 얼마나 온 세상을 향하여 번져나가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유출병에 걸린 이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에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단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침 받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판결하는 그 판결을 좇아야 될 것을 말씀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출병을 통하여서 죄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유출병에 걸린 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7일간 7일 1, 2, 3, 4 7일을 카운트하여서 제 7일째 되는 날에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물은 레위기서 몇 장입니까? 제14장이죠. 레위기서 제14장에서 흐르는 물에 새 한 마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바로 이 흐르는 물은 생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흐르다 이것은 하이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그리고 물, 마이 깨끗한 정한 물, 바로 이 정결한 물로서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 물은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8째 날 제8일째 바로 이 날에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하여, 다른 한 마리는 번제를 위하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8째 날, 바로 이것은 새 창조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새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새 피조물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뒤이죠. 창조하다, 새롭게 하다. 그 뒤이죠라고 하는 말씀으로 신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8번째 날, 할례도 8번째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도 토요일 다음 8번째 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순절을 통하여 강림하신 날도 토요일 다음 8번째 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때도 저의 첫째 날과 8번째 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이 제 8번째 날 토요일 다음 거룩한 주일이 될 것을 구약시대에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8번째 날에 유출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자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이죠. 성막 앞에 나갑니다. 성막 앞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 제사장이 모든 것을 관할합니다. 제사장이 비둘기 1마리를 속죄의 제로 드리고, 그리고 다른 1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속죄제, 바로 이것은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속죄를 위하여서는 피가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서 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로 씻으라겠죠. 물과, 그리고 비둘기를 통하여서 피, 하나님께서 피를 강조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다른 비둘기를 드리라고 명하심으로써 번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심을 가리키는 첫째 의미 번제,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뒤를 쫓아갈 때 십자가 든든히 부여잡고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순교신앙, 번제를 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태웠어. 번제단에서 모든 것을 다 태웠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더라. 바로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순교신앙으로 나가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순교신앙을 교회가 가질 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신앙, 세상의 모든 타락된 문화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신앙,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신앙, 천국의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멸류관으로, 최후의 승리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세마포 옷을 받았을 때 태양처럼 빛나는 세마포, 달처럼 빛나는 세마포, 혹은 별처럼 빛나는 세마포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의 때도 이와 같으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때도 이와 같이 영광의 영광으로 나가되 해와 같은 빛나는 영광, 달과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다고 했으므로 순교신앙, 최후의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인이 민서를 통하여서 월경
월경하는 그 기간에 유출을 할 때에 피를 흘릴 때에 일주일간 7일간 부정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7일간 면서하는 기간에 동침을 했을 경우에 그 남편도 7일간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침대를 사용할 때 침대가 부정하게 될 것이고 의자를 사용했을 때 의자가 부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의자를 만지는 자, 침대를 만지는 자도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월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피가 유출될 경우에 이것을 혈루증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나타나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이리하여 면세기간 외에 유출할 경우에 이때도 똑같이 여인이 사용하는 침대가 언클린 부정하게 될 것이고 여인이 사용하는 의자, 여인이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하루 동안 다음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출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경우에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7일간 카운트다운하고 그리고 제8일째 8일 새 생명, 새 창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8일째 토요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가 주일날 8일째 그리고 혹은 첫째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은 이 여인은 유출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은 8일째 되는 날에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하여서 성막 앞으로 나갑니다.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Entrance 성막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하여 그 번제단으로 가까이에 나가서 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건네드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로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깨끗하게 받는 세리모니얼 세리모니 이것이 토라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레위기서 11장에서도 율법을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기서 1장에서부터도 5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5대 제사에서도 그 율법의 내용으로서 말씀을 하셨죠. 레위기서 11장의 율법 토라, 바로 이것은 정한 자와 부정한 자, 예를 들면 가축에 있어서 새에 있어서 그리고 고기들에 있어서 정한 가축, 부정한 동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를 들면 뒤식임질하는 동물, 그리고 쪽이 갈라져 있는 동물, 예를 들면 양과 같이 쪽발이 되는 것, 그리고 뒤식임질하는 것, 이렇게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것들은 정한 동물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부정한 동물은 쪽발은 되었지만 뒤식임질을 하지 못하는 돼지, 그리고 낙타와 같은 뒤식임질은 하지만 쪽발이 되지 아니한 것, 이거는 부정한 것이라고 했죠. 바로 이것이 토라
율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레위기서 제12장에서는 여인이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40일간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간 부정하고 그리고 정결법을 행하는 그 방법에 대하여서 율법 토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기서 13장 그리고 14장에서는 나병 환자에 대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나병에 걸렸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이 검진하고 그리고 결론을 선포하여 이것이 나병이냐 그렇지 않으면 피부병이냐 이렇게 판결하는 권이 제사장에게 있다고 함으로써 나병은 무서운 죄를 가리키고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정결법을 통하여서 죄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레위기서 15장에서는 유출병을 통하여서 이것이 토라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5장 31절에는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더럽게 하여 defile, 더럽게 해서 너희가 uncleanness, 부정한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까 하노라. 죽임을 당할까 하노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출애굽기 19장 12절 24절을 통하여 너희가 경계선을 넘으면 죽는다. 경계선을 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죄와 허물, 죄도 하타 빗나간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허물도 페샤, 허물, 트랜스그레스, 트랜스, 관역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타 죄라든지 허물도 트랜스그레스,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어가서 예수님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탄에게로 그리고 세속적인 것으로 나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레위기 15장 31절에서도 너희가 죽을까 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과 계명에 대하여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처세해야 될까요? 그리고 십계명에 대하여 어떻게 처세해야 될까요? 율법에는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언급한 것처럼 613가지 율법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혹은 600개 율법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성경에는 613이라고 하는 숫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세레모니얼로 어식법을 다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 15절 이하 이렇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원수된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의식법, 세레모니얼 로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서 15장에 나타나는 유출법, 이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레위기서 제1장 이하에서 나타나는 5대 제사, 양을 잡아 바치는 법, 그리고 할례, 8일째 되는 날에 태어난 남자아이의 그 표피, 생식기 표피를 잘라라. 이렇게 하는 할례법, 이 모든 것들은 의식법이죠. 바로 이 의식법은, 율법 중에서 의식법,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할례를 행한다고 주장하면 안 되지요. 오늘 양을 잡아서 혹은 오늘 비둘기를 준비하여서 거룩한 제단에 가져가서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면, 속죄 제물로 혹은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법을 성취하셨다고요? 의식법, 세리모니얼로. 의식법, 즉 율법 중에서, 토라 중에서 의식법을, 세리모니얼로 의식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피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식법 외에 더 중한 율법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서 더 중한 율법,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더 중한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것이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이것이 더 중한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중한 율법, 피스티스, 믿음이죠. 크리시스, 정의, 자스티스, 그리고 트루스, 진리, 그리고 엘리오스, 사랑. 엘리오스,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바로 목숨을 다하는 것, 이것은 순교 신앙이죠. 이것이 더 중한 율법이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율법인데 율법 중에서도 더 중한 것이다. 에키서, 핵이다.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기서 11장에, 레위기서 12장에, 레위기서 13장에, 레위기서 14장에, 레위기서 15장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의식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중한 율법은 지켜라.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믿음, 진리, 사랑이 뭐라고요? 이것이 율법이다, 토라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 토라 중에서도 바로 이것은 엔톨레, 계명의 계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에 대하여서 더 중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죠. 더 중한 율법.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래하여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건데,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 내가 네 자손을 부른 것은 바로 세 가지: 체대, 미시pat, 헤세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하기야여 너를 불렀다.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도를 버린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더 중한 율법을 이미 아브라함 때에도 경고하셨습니다. 체득, 믿음이죠. 그리고 미시바드, 정의, 진리죠. 헤세드, 사랑이죠. 카버넌트 로열티, 카버넌트 로열티, 언약적인 사랑. 그러므로 목숨을 다하는 사람은 순교신앙이죠. 순교신앙. 신명기 6장 4절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을 일어날 때나 길을 행할 때나 언제나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후대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8절 이하를 통하여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렇게 선포했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은 갈라디아 5장 22절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서만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 성령님의 능력, 이것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비결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과 토라와 계명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를 읽고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피하셨다 이렇게 하여서 믿음, 진리, 사랑까지 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 진리, 사랑, 이 세 가지는 구약에서도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바로 구약에서도 강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진리,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더 중한 율법입니다. 더 중한 율법,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더 중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이것을 설명할 때 먼저 세리모니얼로 의식법과 그리고 더 중한 율법, 의식법과 더 중한 율법,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더 중한 율법은 십계명으로 연결되지요. 십계명, 계명은 신약성경 원어로는 엔톨레, 그리고 구약성경으로는 다바르 혹은 미tz바. 이는 계명이죠. 계명. 이 계명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에기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가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고 있다, 책망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마가복음 7장 7절 이하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따르다가 세상의 학문을 따르다가 세속적인 신학을 따르다가 계명을 The Commandment of God, 엔톨레를 파괴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엔톨레 오브
테오스, 하나님의 엔톨레를 파괴시키는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들 책망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키라 하는 말씀이죠.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Ten Commandments, 시키며 바로 이것 설명을 한 설교가 곧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설교죠. 예수님께서 십계명 설교를 마태복음 5장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Yes, yes, no, no. 거짓 말 하지 말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라. 그리고 속옷을 달라면 그것까지 주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라. 그리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십계명을 말씀하는 거지. 그리하여 5장 48절 결론에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텔레오스, 텔레오스, 완전하라. 바로 이것을 노아를 행해서도 말씀하신 거지. 노아는 완전한 자들아. 타밈, 타밈. 노아는 완전한 자들아. 그리고 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욥도 완전한 자들아. 타밈. 그리고서 시편 18편 20절 이하에서 다윗 왕에 대해서도 온전한 자. 다윗이 말씀을 지켜서 온전한 자들아. 타미. 다윗 와드 타미. 다윗도 완전한 자들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이룬 자, 사랑의 열매를 이룬 자.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열매를 이룬 자. 사랑, 바로 이 순교자의 사랑이죠. 사랑을 이룬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다. 율법을 이룬 자, 사랑. 이것은 곧바로 텔리오스, 완전한 자. 타밈, 구약시대 완전한 자.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사랑도 부정하겠다. 어떻게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책망하십니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네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사랑을 주기도문 마지막에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 켈론이 범사복입니까? 주기도문 켈론이 건강복입니까? 아닙니다. 주기도문 켈론 거룩이요 제물되는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 주기도문 첫째 단계가 신원사입니까? 신앙하는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